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 오늘 옆에 있는 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다. 누구의 탓일까요? 뭐 그렇게까지 볼 수는 없고요. 오늘도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또한 내 자신이 또한 말씀 속에서 성령 충만한 응답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를 따라서 한번 같이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이렇게 메시지를 저희 어머니에게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래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과 동시에 또한 아들 목사님이니까 예전보다 좀 이런 부분들이 참 은혜 되어졌다. 또한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졌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만날 기회가 있어서 잠깐 만났는데 어머니 하시는 말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현주 목사님, 예전에는 좀 부드러웠는데 요새는 좀 목소리가 강해졌네요. 제가 그런가? 그래서 와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들어봤어요. 나는 못 느끼겠는데, 우리 어머니는 이제 그렇게 들렸나 봐요. 그래서 오늘 좀 부드럽게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입술을 바꾸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든지 뭘 하든지 좀 조급하지 않으면 돼요. 지금 당장 응답이 없고 당장은 지금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반드시 되어지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몸부림치거나 내가 뭔가를 조급해서 막 하다 보면 결국에는 잘못 판단되고요. 그리고 결국엔 나에게 문제 와요. 힘들어져요. 어제도 제가요 조급해가지고 막 가다가 앞에 유리문이 있는데 유리문이 열린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손살같이 뛰어간 거예요. 근데 꽝 하는 순간에 부딪혀 버린 거예요. 순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유리가 깨지지 않았나. 근데 제 이마가 그리고 또 입술이 완전히 퉁퉁 버버린 거예요. 다행히 얼굴에 상처가 안 나서 다행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입술이 두꺼워지니까 당연히 목소리는 크게 못 나가겠죠. 하나님이 또 이렇게도 역사하시나 봅니다. 우스갯소리고요. 우리 같이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가족은요 매일 지키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지켜야 하는 지침서 같은 부분입니다. 우리 가족은요. 뭐 다른 분들이 우리 가족같이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 아내하고 제가 결혼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14년 동안 지켜지는 내용들입니다. 뭐 많은 것도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아침에는 기도 수초, 그리고 저녁에는 가정 예배. 이 부분이요 한두 번은 좀 빼먹을 수는 있었는데 한 14년째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요 그리고 또한 자고 있어도 그리고 또한 서로 부부싸움을 해도 예배는 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도요 자고 있는 아이들은요 예배 드리면 깨워요. 지금은 자다가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되면은 일어나요. 우리 아이들이요. 안 일어나면 이후의 일은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안 일어나면 그 다음 속 조치가 있어요. 좀 율법적인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 가정의 좀 지침입니다. 결혼하기 전서부터 지금까지 약속한 부분이고 지금까지 지켜가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모든 우리가 하는 일들이나요. 그리고 또한 제품에도 지침서들이 다 있죠. 그 지침서를 잘 보고 그 지침대로 따라가면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지침서를 어기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수영을 하다가도 지침서대로 안 하면 나중에 문제가 오면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지침서 같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열심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침서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앙 기준은 다른 게 있지 않아요. 뭐냐면 말씀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도록. 이게 이제 어겨지면 이제 힘들어지는 것이죠. 인본주의나 신비주의나 다른 쪽으로 빠져들어가겠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의 가장 기준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모든 성경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분석하고 쪼개고 그랬던 깊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진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기준이 무엇이냐, 핵심이 뭐냐, 이걸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요, 성경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성경의 목적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에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구제도 있고요, 봉사도 있고 그랬던 여러 가지 사회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잠언서 같으면요, 인간의 도리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고 있죠. 다 좋은 내용인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중요한 내용은요, 생명 살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성경의 목표는요,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정확히 알고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요, 우리가 다 뛰어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의 자리에 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겠죠. 왜? 하나님이 주시는 지침서대로 내가 방향을 잡고 가는데요. 잠언서 16장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즉 모든 사람들이요, 나름대로 미래를 위해서, 그랬던 가정을 위해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죠. 물론 저도 그렇고요. 근데 대부분이요,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을 많이 볼 겁니다. 계획은 잘 세워놨는데 나중에 보면 내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거의 다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죠. 미래를 알지 못하는 나의 계획은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미래를 모르잖아요. 그럼 불완전한 계획이거든요, 그거는. 하지만 하나님은요, 과거, 현재, 미래를 정확하게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움직여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벽 자체예요. 모든 세상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움직여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 자신, 우리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가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담겨 있고요, 그 속에 나의 모든 해결책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먼저 답을 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원입니다.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세계복음화가 되는 순간 어떻게 되어지냐면 사단과 흑암의 세력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어졌을 때 끝이 온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될 때, 세계복음화가 될 때, 이 사단은, 이 흑암 세력은요,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요, 모든 저주와 고통, 재앙과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만 그럴까요? 가정복음화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단과 흑암의 권세가 완전히 결박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잡고 있는 저주와 재앙과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요, 다 떠나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화가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뭔가를 바꿔보려고, 우리가 지식을 통해서, 배경을 통해서 바꿔보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완벽한 계획 속에 방향을 맞춰버린 게 가장 빠른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실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이루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자녀를 낳는 거요. 이건 기적이에요. 도저히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사라가 웃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이 웃음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다. 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한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것이요,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세계복음하고 연결되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홍해가 갈라진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홍해가 갈라진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와 가나안 족속들과 또한 모든 나라에게 이것이 전파되어졌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모든 문제가, 모든 장애가,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가는구나, 막을 수가 없구나. 뿐만 아니라 요나의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난 거,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위산이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면 소화가 돼가지고 분명히 분해가 돼. 하나님께서 보호 캡슐로 요나를 딱 보호하신 거죠. 여기서 이제 사흘 만에 살아난 거예요. 이것도 기적입니다.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들은요, 자세히 보면요, 기적이에요. 창조서부터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요, 구원과 세계복음화를 이뤄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과 상관없는 기적은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많은 여러 사람들이 기적 얘기하지만 구원과 상관없는 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겁니다. 그래 또 하나님의 계획은요,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도 이뤄 가시지만 핍박과 사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와 포로와 속국되게 하신 거예요. 왜?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움직이거든요. 진짜 이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택하신 건데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핍박과 그래 또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요,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게 만드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민족과 나라에게로 흩어지게 되고요, 복음이 증거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데 핍박이 왔다? 어려움이 왔다?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찾아보시면 돼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또한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위에 두 가지 방법, 기적과 표적, 핍박과 사건, 문제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방법은 잠깐 동안 하나님을 바라볼 수는 있지만 환경과 여건이 또 편해지면요, 어떻게 하냐, 다시 예전 상태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사기 성가의 고기를 보면은 계속 수레바퀴처럼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남이라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고린도전서 1장 21절, 전도에 미련한 것을 이 방법을 사용하셔서 만남을 통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대부분의 내용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들이 많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 사도행전 9장이 뭐죠? 아나니아와 바울과의 만남. 이것도요, 만남이에요.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이뤄 가신 겁니다. 복음화를 이뤄 가신 거예요. 오늘은요,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시면요, 하나님의 계획인 만남의 축복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두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내용을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부분은 사람의 방법과 계획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이룰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바로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 첫 번째 사람 고넬료, 어떤 사람이죠?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인 이달리아 백부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 황제의 친위 부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백부장이라면은 굉장히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로마라는 곳은요, 정치적으로나 세상적인 부분으로 볼 때 유대인들을 무시했어요. 왜? 속국되어져 있는 나라니까요. 그 중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핍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게 있어서는 경계해야 할 대상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계속 늘어나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계속 늘어나니까 경계의 대상인 거예요. 핍박의 대상이에요. 거기 로마의 친위 부대 이달리아 백부장이 고넬료였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요, 언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10장 1절 잘부터 쭉 읽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이달리아 백부장, 로마의 친위부대 대장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신 예비된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넬료 보고요,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자신의 하인과 종을 바로 욥바로 보내는 거예요.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청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고넬료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붙이신 겁니다. 베드로는요, 전도자이죠. 오직 복음을 위해 올인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하나님이 욥바로 오게 하신 이유를 잘 몰랐어요. 유대인들은요, 우상을 섬기는 로마인과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멸망당할 백성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 백성들은, 저 나라는 지금은 강대국이고 지금은 우리를 정말로 점령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다 멸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요,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을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의 이 사고방식, 선민의식, 자기네 나라들만 생각하고 있는 그 의식, 베드로에게도 있었거든요. 너무 강하기 때문에 환상을 통해서요, 베드로의 생각까지도 완전히 바꿔버리신 겁니다. 언제 바꿨느냐? 고넬료의 하인들이 오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요, 기도하러 바로 무두장인 시몬의 집에서 거하다가 이제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갔어요. 혼자만의 조용한 시간이죠.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배가 고픈 거 시장한 거예요. 시장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상 중에 하늘이 열리고 한 그릇이 내 보자기에 딱 둘러졌어요. 그것이 자기 앞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쭉 내려와가지고 봤는데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네 발 달린 짐승, 그리 또한 기는 짐승, 그리 또한 공중 나는 새들이 거기에 딱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그것을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딱 봤는데 이거는 가관이 아닌 거예요. 그 짐승이 무슨 짐승이냐면 유대인의 법으로는 부정한 짐승들이에요. 도저히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떡하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이것은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또 베드로에게 또 뭐라고 얘기를 하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그걸 속되다라고 하고 그걸 부정하다라고 얘기를 하냐.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환상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 보자기가요. 그리고 또 다시 내려온 거예요. 이게 3번이나 걸쳐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베드로에게 각인돼 버린 거죠, 그 환상이. 한 번이면은 그냥 넘어가겠는데 3번이나 이걸 경험하니까요, 각인돼 버린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뭐지? 왜 이런 환상이 왔지? 의아해하고 있는데 그때 고넬료
보낸 하인과 종이 바로 자기를 찾으러 온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봤더니요, 로마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가요. 이제 그때 이거를 보면서 환상의 내용을 깨달은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저 나라는 멸망당할 백성이고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인데, 이것이 혹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 아닌가?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닌가? 생각을 바꾼 거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생각을 바꿔버리신 겁니다. 그러고선 바로 베드로가요, 그 사람들을 쫓아서 고넬료의 집으로 간 겁니다. 갔는데요, 고넬료가 나와서 무릎을 꿇었어요. 모든 친척과 가족들을 다 모아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딱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그곳에 복음을 전달한 거예요. 그들에게 세례를 준 겁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은요, 두 사람을 같은 시간에 준비하셔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신 거예요. 이것이 사람의 방법으로 될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두 사람이, 만날 수 없는 두 사람이, 그랬던 욥바와 고넬료가 사는 곳은요, 거리가 지척 간의 거리가 아니에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꽤 먼 거리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또한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요, 여기에 욥바에서 온 제자와 무두장이 시몬이 나와요. 가죽을 이제 세공하는 바로 시몬이죠. 단순하게 사도행전 10장 6절과 사도행전 10장 23절에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들은요,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을 붙이신 겁니다. 붙이셔서요, 미래와 현장의 전도자로 준비시킨 거예요. 베드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완벽하게 움직이시는지를. 자기가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가만히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의 언약 잡고 있는데, 그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사람 보내시고 그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갔더니 그곳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요, 이걸 본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들 안에도 각인돼 버렸겠죠. 이들 안에도요, 야, 진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구나.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구나. 정말로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구나. 말씀 따라가는 거구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거구나. 이거를 이들이요, 체험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의 만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완벽히 준비해 놓으시고요, 결정적인 시간표에 만나게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너무 조급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 안에서 응답이 없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표가 있어요. 옆에 있는 사람,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거나 정말로 응답되어지는 걸 보면요, 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되는데 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은요, 나를 통해서 다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이달리아 백부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바울과 여러 전도자들을 통해 로마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준비해 놓으신 인물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저는 생각됩니다. 왜? 그 로마라는 곳을, 그 현장을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인물들을 통해, 이 친척들을 통해,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만남과 여러 가지 전도자들을 통해 하나님 로마 복음화를 이루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뭐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요. 올해 우리가 붙잡고 갈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가 만남입니다. 어떤 만남입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준비된 만남의 축복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따라가려면 내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 따라가는 건 맞는데 우리가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요, 만남도 응답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도박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도박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권사님의 남편분인데 불신자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요 복음을 들었어요. 근데 체질은 바뀌질 않나 봐요. 그런데 이 사람 참 희한해요. 도박하는 데를요 어떻게 그렇게 귀신같이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경찰이 와가지고 거길 들이닥쳐서 그 도박하는 곳이 폐쇄가 돼버렸어요. 근데 폐쇄가 됐는데 어떻게 되면 또 어떻게 알았는지 또 옆에 도박하는 데를 또 찾아갔어요. 아무리 가도 안 보이는데 이 사람은 보이나 봐요. 우리가 끼리끼리 이렇게 모인다라고 그러잖아요. 통하는 사람끼리 모인다라고 그러잖아요.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도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년부 메시지에서 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 앞으로 결혼을 준비하는데 불신자를 만나느냐 신자를 만나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 너의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 네가 정말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진짜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정말로 만남의 축복을 놓고 해서 너가 기도하고 있는데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불신자를 만났다. 그거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런데 영적 상태가 전혀 아닌데 그런데 불신자를 만났다. 그러면요 그거는 뻔히 우리가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그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자매를 보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야 진짜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실 자매다 이렇게 생각되는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자매가요 예배를 드리고 항상 말씀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대학교를 다니다가 한 대학생이 이 자매를 보고 반해가지고 교회까지 왔어요. 불신자예요. 완전 불신자예요. 이 자매가 좋은 거예요. 이 자매는 별론데. 근데 어떻게 또 만나가지고 교제하다 보니까 사귀게 된 거예요.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그 교회요 중직자가 되어져서요 목사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랬더니 전도자의 인생을 걸어가는 부분들을 좀 봤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만나느냐 이전에 내 영적 상태입니다. 내 영적인 상태는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아니죠.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체험한 것을 통해서 바뀌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있는 현장과 장소에서요 조용히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요 사모를 하는 거예요. 사모늘이라고 얘기를 하면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사모늘이라는 것은요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과 내 삶을 연결시켜 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새벽 예배 해도 되고요 혼자 조용한 시간에 해도 좋습니다. 베드로는요 혼자 조용한 시간에 사모를 한 것입니다. 복음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묵상한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확인하게 돼요. 이 응답을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또한 내가 이야기하는 것, 그 응답을 이야기하는데요. 또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귀한 만남의 축복들을 이루어가는 것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응답이 없다. 그럼 계속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묵상하고 사모를 하고 계속 하나님께 방향 맞추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별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빛을 비추면 무엇이 모일까요? 빛이 필요한 무리가 모이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빛을 싫어한 무리는 어떻게 해요? 숨는 겁니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빛을 바라고 있으면 하나님께서요 만남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을 연결시켜가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지속하면요 반드시 응답은 오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청소년 때는 몰랐어요. 왜? 저는 청소년 때도 그렇고 대학교 때도 응답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내가 볼 때는 항상 안 되고 힘들고 답답하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는데요 그것이 다 응답이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서 항상 하나님 내 아들에게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복음의 만남, 진짜 세계복음 할 사람의 만남, 전도자의 만남을 하나님 주옵소서.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그것이요 10년 20년 지났는데 저에게는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들을 주셨어요. 다락방으로 연결하고요. 그래 또한 귀한 목사님들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래 또한 지금은 우리 선교사님을 또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제 방법으로는요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응답을 하나님이 연결해 가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히려 내가 세우고 계획한 것보다요 더 완벽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부림치지 마시고 막 열심히 하는 것도 좋은데요, 진짜 우리가요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이런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들하고요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데 이것을 무엇이 되느냐, 말씀 운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붙는 것이죠. 함께 복음을 나누고요, 사모를 하고요, 현장을 놓고 기도하면서 나의 억과 지역을 살려가면 그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이루가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응답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바꿔가시는 겁니다. 이런 응답들이 누려지는 귀한 분들 되시길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요 그럼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도전하느냐? 정리예요. 단어로 얘기하면 정리입니다. 우리 삶에서도요 정리만 잘 돼도 시간 낭비, 물질 낭비, 마음까지 조급해지지 않아요. 정리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다 손해예요. 우리 집에 아침에 되면요 제가 이제 막 준비를 하고 나올 때 이제 머리를 빗잖아요. 제가 머리가 별로 없어도 머리는 항상 빗어요. 근데 분명히 있어야 될 자리에 빗이 없어요.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으니까 어떡해요? 그러니까 막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유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지 않거든요.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머리 빗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막 찾아다니는데요, 저 구석에 들어가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누구라고 하지는 못하겠어요. 하여튼 우리 집에 머리 긴 아이가 있어요. 그래 찾아가지고 또 갖다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이요 벌써 얼마나 흘렀냐면 10분 이상이 흘렀어요. 난 빨리 나가야 되는데.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예를 든 겁니다. 우리 안에서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이렇다는 거예요.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왜? 없으면 또 사야 되잖아요. 그랬던 마음도 조급해지고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영적인 부분들도요 내 안에서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으면 진짜 문제와 시급할 때와 진짜 중요한 순간에는 우리가요 굉장히 조급해지고요, 오히려 다른 것으로 낭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답답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기도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문제 오면요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 지금 눈 뜨고 계십니까? 저 보고 계십니까? 제 지금 문제 알고 계십니까? 저 지금 힘들거든요. 나한테 문제인가?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안 되어져 있는 건가? 내가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건가? 자꾸 우리는 착각을 하죠. 그러다가 좌충우돌하다가 나중에 보면요 또 이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것을 보게 되죠. 정리가 돼 있으면요 이럴 일이 없습니다. 어떤 정리일까요? 말씀 정리예요. 은혜로 그치지 말고요, 말씀을 들으면 은혜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요 정리해 보시기 바라요. 어떤 사람은 길게 정리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단하게 정리하시는 분이 있겠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요 이제 뭐 불신자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고서 이 사람이 바뀌어졌는데, 참 이렇게 복음 듣고선 들어오신 분들은요 하라는 대로 그대로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기존에 있으신 분들은요 얘기를 해도 잘 안 하시는 분들이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때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분은요 복음을 듣고 나서 제가 얘기하는 대로 잘 하셔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떡하냐, 말씀을 딱 들으면은 요만한 종이 쪽지에다가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줄이에요. 이번 주 강단 제목,
그리고 또한 말씀 구절, 자기가 은혜 받은 거 간단하게. 그러면 종이에다 딱 해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요. 그래서 주머니에다 넣고 매일같이 보는 거예요. 이분 나이가 50세가 넘었어요. 근데 보면서 또 집어넣고 하루에도 수십 번을 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 목사님, 말씀이 진짜 내 현장에서 이렇게 성취가 되네요. 진짜 이 말씀이 진짜로 있네요. 우리가 정말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 되시는 분들은 집에다 붙여놓으세요. 내 정리된 말씀들이요. 안 되면 그냥 주보 찢어가지고 붙이세요. 몇 장 가져도 상관없어요. 주보야 뭐 계속 프린트 해가지고 하면 되니까요. 그럼 이제 붙여놓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주머니에 적은 종이를 계속 들고 다니신 분들이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고요. 어떤 분들은 핸드폰으로 찍어서, 아니면 잠깐 기록해서 계속 보는 겁니다. 저도 도전받는 게 있어요. 우리 뭐 이제 하여튼 이렇게 사모를 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저도 도전받아요. 저도 나름대로 하고는 있지만. 그 다음에 또한 두 번째는요, 기도 정리입니다. 내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근데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해 주신 것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전도 방향을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열어가실 전도 방향을 정리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정말 이런 업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런 지역에 보내셨을까? 이런 남편과 이런 가족을 붙이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이 사람 싫은데, 근데 왜 자꾸 붙이실까? 그럼 그걸 한번 정리해 보는 거예요. 전도 방향으로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것만 했는데도요, 우리에게는요, 많은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우리가요, 미리 앞서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가 놓친 것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 내 자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귀한 삶을 사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의 언약을 따라가는 귀한 분들, 오늘 또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정말로 이 말씀이 하나하나 언약으로, 생명으로, 기도 제목으로 붙잡힌 바 되게 하시고, 정확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축복된 증인들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